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박서연 간사님과 저희가 함께 진행을 할 텐데요. 우리 교회 영화부를 맡아서 사역해 주고 계시는 우리 간사님이십니다. 박서연 간사님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저 열심히 스프라웃 섬기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스프라웃 너무 잘 섬겨주셔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우리 스프라웃 통해서 은혜 받고 있다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젊은 엄마 아빠들은 교회에 오셔도 예배를 잘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드릴 수가 없는데 스프라웃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스프라웃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화부 아이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되는지 배우고 계시다고. 네. 저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네.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네. 아멘. 우리 박서연 간사님과 이렇게 진행할 텐데 오늘 특별한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멀리 서울에서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이기원 목사님,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신 이기원 목사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멀리 오셨습니다, 목사님. 네. 피곤하진 않으세요? 조금 어떻게? 피곤합니다. 시차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네. 목사님 잠깐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소개해 주시고 목사님 어떤 사역 지금 온누리교회에서 하고 계신지 네.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누리교회 회복사역 본부를 섬기고 있는 이기원 목사입니다. 회복사역에서는 정서적으로 마음이 아프신 분들, 또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섬기고 돌보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로 함께 모이고 이런 사역들을 전체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예, 정말 교회가 꼭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신학교에서 다 배우진 못했지만 목사로서 꼭 해야 되는 사역이라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팬데믹 시간을 경험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참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좀 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죠.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네, 우리 목사님께서 보셨을 때 이 회복 사역에 또 중점이 되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고 또 어떤 부분에서 좀 목사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이번에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네. 우리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제 불안해하고 또 우울해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그 20대와 30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신과에 가면 실제로 한국에서는 네.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특징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젊은이들은 또래 집단으로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또 이제 미래에 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나서 다 해결을 하는데 네. 이제 만남이 단절되고 관계가 단절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특별히 이제 일본 같은 데서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팬데믹 시간에 더 많아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고통은 사람을 고립시키고 단절시키고 서로 만날 수 없는 거리두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더 우울해하고 이런 것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가장 저희 회복사역에서 중점을 두고 또 그런 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제 그 건강한 공동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소속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거든요. 예. 근데 만약 이제 혼자 고립됐는데 아무도 연결할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고 예.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권면하는 것은 팬데믹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공동체에 소속되고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고 교류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친밀한 사람이나 멘토나 친구들이나 또 목장
이런 것들에 계속 깊이 연결돼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 팬데믹을 견뎌나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네. 이 아까 말씀하실 때 온라인, 오프라인의 어떤 그 모임 네.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하셨는데 온라인의 모임, 오프라인의 모임 뭐 사실 이 팬데믹 때 뭘 가릴 것이 뭐 있겠냐마는 그렇죠. 목사님이 이렇게 최근에 경험하시고 또 오늘리교회의 어떤 방향성, 또 한국교회 방향성에서는 요새 좀 이 비중이 어떤가요, 목사님?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팬데믹이 끝나도 앞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둘 다 대비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에 익숙해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리와 상관없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끝나도 사람들이 온라인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목장 모임을 해도 멀리 출장을 가거나 외국에 가도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니까 어디 있든지 들어와야 되는 거죠. 네. 예. 사역자들도 어디 있든지 회의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적인 장점들도 생겼죠. 그래서 그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팬데믹이 끝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더 앞으로는 더 큰 팬데믹이 계속해서 올 수도 있다. 이 학자들이 이런 예측을 계속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모든 교회가 온라인을 대비해야 되고 또 이제 미디어, 영상 이런 사역 이런 부분에 많이 이제 오늘에도 투자를 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야 되고 또 미래 세대는 거의 온라인 세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세대를 위해서도 이런 온라인을 많이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결국에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에 또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함께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의 은혜와 감동을 온라인으로는 이제 100%다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서 이렇게 목장에서 만나서 이렇게 관계하는 것이 이제 그 소중해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더 함께 모여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영성과 이 친밀한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제 활발하게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네. 네. 그 뭐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는 안 된다. 이제 현장 예배를 빨리 회복해야 된다. 뭐 이런 사실 패러다임으로 많이 얘기했는데 벌써 더 큰 팬데믹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사실 제가 최근에 들어본 말씀 중에 가장 신선한 이야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죠. 그것을 대비해야 되고 그것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또 많은 문헌을 읽어봐도 더 큰 팬데믹이 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고요. 당연히 더 큰 팬데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능동적으로 좀 대처해야 되고 플렉시빌리티가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자연스럽게 우리 관계에 대한 또 질문 우리 간사님 준비하신 질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사실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는 게 쉽지 않고 어려울 때가 참 많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제 팬데믹이 되면서 사실 두 가지 통로로 저희가 관계를 더 많이 맺게 될 텐데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할지 또 어떤 팁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성숙한 관계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전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관계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기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데 뭐 기술이 필요할까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데이팅을 하거나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단순한 어떤 그런 기술들이 없기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고 또 관계를 단절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사람들의 특징은 너와 내가 생각이 다르면 뭐 관계 끊자 이렇게 바로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사역이 이제 관계 기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관계 기술을 이렇게 그 구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또 자기 스스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훈련을 네. 제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모든 사람이 다 그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아, 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처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관계의 기술이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정체성. 분명한 자기의 건강한 자아, 건강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네. 것이죠. 네.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능력과 역량과 기술이 있어요. 네. 그런데 자기가 굉장히 연약하고 자기 상처가 많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예. 내가 건강해야 네, 맞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할 수 있고 음, 이 관계의 기술이라는 단어가 참 좋네요. 네. 예, 저는 좀 이렇게 거룩하지 못해서 그런지 싸움의 기술 이런 것만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관계의 기술 너무나 좋은 말인 것 같고 네. 관계의 기술이 무엇보다 필요한 관계는 부부 관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잘못하면 싸움의 기술이 될 것 같고 음, 관계의 기술이 이 부부 안에서 어떻게 목사님 좀 잘 좀 키워져야 될까요? 물론 뭐 건강한 내가, 네네. 건강한 남편이, 건강한 아내가 서로 건강한 부부의 관계를 이뤄갈 수 있지만 뭐 10시간짜리 렉처를 해도 모자라겠지만 목사님 좀 오늘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두 가지만 딱 이렇게 힌트를 좀 주시고 네네. 도움 말씀을 좀 주시면 부부관계 예. 이렇게 하면 정말 좋아질 수 있다. 네. 네, 관계의 기술 하나만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네네. 기술을 하나 네네. 오늘 포인트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부부관계 기술이 있어서 저는 한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네. 많은 그 부부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부부가 대화하는데 부정적인 단어가 70% 이상 쓰여지면 앞으로 이혼할 확률이 70%, 8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네. 단어가 말. 등장하기 시작하고 네. 그 대화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부간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대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유 메시지가 아니라 아이 메시지를 사용해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유 메시지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고 당신이 늦게 들어와서 당신이 바빠서 당신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 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서 당신이라고 해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당신 때문에 막 이런 거죠. 예. 말투가 너무 부드러우셨어요. 그죠. 유가 아니라 예. 아이 메시지로 네. 내가 이런 상황이 굉장히 네. 견딜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 아이 메시지,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상황을 네. 충분하게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래서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야기하는 방법, 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 네.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예. 그래서 이야기를 충분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맞춰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에 네가 맞추고 설득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나의 감정을 이해받기를 원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법 이것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이야기하는 법을 학교에서도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어떻게 부부 사이에서 좀 하시나요? 그렇게? 저도 이제 이 아이 메시지에 대한 것을 예전에 배우고서 네. 적용을 하기 시작한 다음에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 네. 네. 그 전에 저도 많이 이제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했던 것을 저도 몰랐는데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아이 메시지로 바뀌고 제가 힘들었던 것을 표현했을 때 받아주고 남편도 그래서 더 이렇게 관계 회복될 수 있는 길이 트였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보시는 분들 아마 I 메시지, U 메시지 지금 들으셔서 충분히 아시겠지만 U 메시지는 당신이 뭐뭐해서 I 메시지는 내가 지금 그 말을 들으니까 이런 마음이 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내가 마음이 속상한 것 같아. 내가 너무 절망이 돼, 화가 나. 뭐 이런 것이 이제 I 메시지고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 당신 때문에 이것이 이제 U 메시지인데 우리가 좀 나의 I 메시지가 많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I 메시지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대화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부부간에 서로 이 기쁨의 용량이 좀 넘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슬픈데 대화하기도 어렵고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기쁨의 용량을 갖추어야 그래야 다른 사람과 얘기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보살펴주고 싶고 돌보고 싶다는 거지. 이제 같이 너무 힘들면 안 그렇죠. 같이 너무 힘들고 지치면은 기쁨의 용량이 떨어지면 그렇죠. 집에 가서 부부끼리 만났을 때 무엇인가 어떤 건전한 파지티브하게 대화나 나오기. 그렇죠.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의 용량을 키우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감사 일기를 쓰면 이 감사 일기를 쓸 때 우리의 몸 전체, 우리의 뇌가 리셋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우리 안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기쁨의 그런 호르몬들이 엄청나게 배출이 되면서 다른 사람과 이제 관계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팬데믹 때문에 힘들지라도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고 우리 가정 환경이 어렵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루하루 감사할 것을 찾으면서 일기를 써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습관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습관이 들면 우리가 중독이 되는 것이고 네. 좋은 습관이 되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끼리도 서로 자기 전에 꼭 이제 일기라고 해서 뭐 장시간의 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서로 당신 오늘 뭐가 감사했었어. 우리 감사를 나눠볼까? 그래서 자기가 일기 쓴 것 혹은 생각하는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면 네. 굉장히 친밀한 건강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죠. 네. 당신 때문에 감사해. 더 점수를 많이 땄 그렇죠. 기쁨이 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또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네. 엄마로서 예. 저는 이제 3학년, 6학년, 9학년 세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대단한 분. 아니에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지만 또 아이들로 인해 감사할 때도 많지만 이제 관계를 맺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그렇게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만한 그런 말씀 있으시면 네. 해주세요. 네네. 그 자녀가 이제 부모의 접촉,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이제 만 2살, 네. 그러니까 3, 4살, 만 2살 때가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네. 그 다음이 이제 사춘기 12살 때 전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우리 몸이 굉장히 그 몸에서 발달이 갑자기 이루어지고 네. 몸에서 화학 물질들, 호르몬들이 호르몬. 굉장히 네. 다 분출되는 시기고 갑자기 성장하는 시기죠. 네. 그래서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는 3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인정과 칭찬, 그리고 이 아이가 안전한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안정감,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가 이 아이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이 우리 가정이 안전한 기지와 같다라는 것을 이 아이가 깨닫고 인식할 때 이 아이가 부모님과의 관계나
또 밖에서 나가서 또 다른 사람과도 친숙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밖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데 집에 들어와서 내 가정이 가족이 부모님이 안전한 기지처럼 이렇게 형성돼 있다면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어렵지만 여기 와서 안전한 기지로 인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부모가 이 아이를 끊임없이 지지하고 격려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 아이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판단할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네. 그 언제 판단하느냐,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판단하도록 그러한 기초를 아이들에게 형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를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그 베풀어주고 네. 부모가 그런 역할을 어렸을 때 해주면 사춘기를 잘 넘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이 어렸을 때 부모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결국 사춘기의 어려움은 이 어렸을 때 어려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이제 어렸을 때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그러면 사춘기 때 부모님이 또 해주면 됩니다. 부모 사춘기를 보통 앓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아이들이 방황하고 이제 거부하죠. 권위에 대한 도전하고 그럴 때 부모가 야단을 치거나 네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거나 우리 집안에 너 같은 아이는 없었다라고 얘기해 주면 이 아이는 더 힘들어지죠. 반항을 하고 더 집을 뛰쳐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관계를 못하면 이제 청소년 때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 예, 그렇게 칭찬해주면 이 아이가 사춘기 때를 건강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그러한 돌봄과 그런 관계가 굉장히 이 아이들을 수용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되는데요. 이제 교회 안에서 관계가 참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 실망하시는 부분이 관계에 트러블이 생겨서 교회에 내가 시험 받았다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도 간의 관계 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주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목회자들이 코로나 때 어느 때보다 조금 많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네, 이 전 세계의 목회자들 아마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힘들고 또 너무 우울감에 있는 분들도 있고 성도님들과 관계가 좀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네. 큰 힘과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교회 안에서의 이제 그 이슈나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이 교회 안에 그 성숙한 리더, 성숙한 엘더, 집사들, 장로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동체 안에 이 온유한 보호자, 성숙한 보호자가 많으면 그 공동체에 피해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온유한 보호자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즉 한 나라로 생각한다면 지도자가 건강하고 온유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그 공동체를 버티고 있으면 가해자들이 날뛰지 않습니다.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온유한 보호자가 많아져야 되고 또 이제 목회자가 이 공동체 교회를 이제 운영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저는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연약한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규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에 수많은 연약한 사람이 오죠. 그러나 성숙한 그 공동체일수록 연약한 자녀들이 이 교육부에 와서 잘 적응을 하고 살아갑니다. 새 가족이 좀 미숙해도 이 사람을 잘 환대하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이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면 그 새 가족이 이 교회에 잘 정착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제자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굉장히 많은 말씀과 굉장히 많은 기도 훈련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이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성숙한 제자, 인격적으로 성숙한 제자로 만드는 것이 결국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성도 간에도 굉장히 관계가 어려워서 교회를 뭐 떠나거나 분열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비교하지 않고 서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나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또 질투하냐면 나와 비슷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이 나와 사실 경쟁이 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경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서로 분란이 있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런 제자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목회자들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우리 목회자들이 저는 동일하게 혼자서 자기가 겪는 교회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친구 목회자들 그리고 가까운 교회 협의회 또는 아는 동료를 통해서 수시로 네트워크가 다 형성돼 있고 또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배 목사 관계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목회자들은 이 팬데믹을 이겨나갔는지 어떤 지혜가 있었는지 뿐만 아니라 서로 교류하고 관계함으로써 이 팬데믹을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저는 이게 목회자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같이 해라. 예. 네. 혼자 있지 말고 네. 같이 하고 또 아까 온유한 보호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저는 와닿습니다. 네, 온유한 저도요. 보호자가 네. 많을수록 가해자가 많이 있을 수 없고 피해자가 적어진다. 건강한 공동체가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간사님 어떠셨어요? 아까 네. 그 CGN TV에서만 뵈는 분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만나서 네. 말씀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직접 이렇게 뵙고 또 예. 너무나 좋은 관계의 기술에 대해서 네.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그 온유한 보호자 말씀하실 때 저도 마음이 이렇게 좀 찡했거든요. 정말 이 교회 정말 전 세계 교회에 다 필요한 분인데 저희 세미한 교회에 정말 온유한 보호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했어요. 너무 네. 감사했어요. 모든 안수 집사님들, 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네. 함께 온유한 보호자가 되어서 우리 목자님들, 목녀님들 건강한 공동체가 계속 세워나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안에서 건강한 관계, 하나님 성경에 기초한 관계의 기술을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